오늘 디모데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격려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짧은 글이긴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또 비장한 마음으로 또 자기 아들과 같은 또 제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저희들이 읽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 가까운 사역을 하면서 지금의 터키인데요, 그곳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옆에서 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 제자로서 또 후배로서 훈련을 받으면서 사울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에베소 교회를 어린 디모데에게 맡겨줍니다. 나이도 어리고 또 사도 바울과 비교하여 봤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2번 써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써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또 이제 얼마 있으면은 재판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향한 귀한 사랑의 감정 또 목회에 대한 감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 또한 디모데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사역을 다 주셨지만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또 맡겨진 사역을 좋은 군사와 같이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을 때 각 성도는 어떤 신앙으로 감당하여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여야 하는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 때 세상에 주는 유익, 세상에 주는 지혜, 세상에 주는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세상 것을 바라보셨습니까? 세상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영원무토록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때까지 주시는 귀한 영적인 은혜입니다. 영적인 사람인 우리들이 영적인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여야 강하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라고 권면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자가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살면요, 그 후부터는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서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곧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이 세상을 이긴 능력이 결국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면서 살아갈 때에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물질로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고난받는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안에서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받는 자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그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어서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연약하여 앉아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새 사람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앉아있는 사람, 고난받은 사람도 그들을 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또한 새 사람 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새 사람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도 강하게 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담대한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교회 또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도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을 흘러나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은혜를 사모하여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능력은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쉼없이 받아야 성장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장성한 어른으로 되는 것처럼 성도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날마다 받게 될 때에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오래 하였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내 부분에 아직도 자라지 못한 신앙의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강함을 힘입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격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인생의 모든 부분에 어느 부분은 나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내 부분이 연약하니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강함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은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고 성장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연약한 자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쉽게 낙심한 심령이 되고요.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함은 결국은 우리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와 같이 나약한 자와 같이 연약한 자와 같이 살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는요, 우리의 구원과 또 삶의 기본이요 기초가 됩니다. 성도의 모든 연약함은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것을 창피한 것으로 여깁니다. 능력 없는 것을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기고 또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연약합니다. 또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하게 따라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장성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의 결단을 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놓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될 때 결국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강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진 연약함은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은 디모데가 예수님의 강함을 경험함으로써 앞으로 예배소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세운 자로서 기록되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놓고 예수님의 강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연약한 부분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강한 자가 되어서 나도 살고 내 주위에도 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군사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군사는 군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군대라는 특수한 직업을 설명하게 될 때 어떻게 군대와 군사와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나 본문이 아주 잘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찾아오는 고난을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 충성되어 예수님의 군사와 같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이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주는 비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잡혀서 이제 곧 사형 판결을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디모데를 기억하고서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자 디모데 후서를 적어서 우리에게 읽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의 비장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간에 그 글을 기록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는 연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자기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7절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힘든 사역의 인생을 살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결국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순간 쉬운 일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 무엇 하나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하나님께 받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결국은 나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자기처럼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바랬습니다.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명은 엄청난 장애물과 고난이 앞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복음 전파를 할 때 어느 순간 쉬운 일이 없었고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수많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길을 가는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어느 순간 쉬운 순간은 없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복음에 의해서 살지 못하도록,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도록 역경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군사와 같이 강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에 무장하여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힘쓰시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가 이 글을 받았을 때 디모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스승인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자기 또한 그 길을 넉넉히 가고자 이 믿음의 글을 통해서 용기를 받았을 것입니다. 성도가 가는 복음의 여정이 멸로감 받는 순간까지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성도가 천국에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두 친구를 붙여주셨는데 그 두 친구의 이름은 고난과 슬픔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친구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직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천국 가는 여정의 친구의 이름은 고난과 슬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슬픔이 우리로 천국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고난과 슬픔이 있으면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지 어떻게 그것이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겠냐 의문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위의 고난과 슬픔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가는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고난이 있습니까? 슬픈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붙여준 은혜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시는 예수님이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이 땅에서
군사와 같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군대라는 표현을 하게 될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자원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억지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원해서 그 길을 가야 하고 그 길을 가게 될 때 내 등에 짊어진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길이고 또 군사의 모습입니다. 내 등에 어떤 십자가가 지어져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다 십자가로 될 수 있고 또 직장입니까? 가족입니까? 다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도 없고 또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등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여진 나만의 십자가, 나만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받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또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 대해 깊은 계획이 있고 또 그 계획 뒤에는 복음 전파라는 또 영원 구원이라는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이어서 주의 길을 가게 될 때 그것은 마치 군인이 힘든 훈련을 받고 그 길을 충성되에 여겨서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그러한 힘듦과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요. 군인이란 직업은 좀 특별합니다. 의식주의 자유가 없고요. 또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자기 의지를 버리고 명령에 충성하여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전쟁에 나가서는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야 하는 것이 군인이요 군사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군대 많이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2번 하라면 못하는 게 군대 생활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군인과 같이 힘든 훈련을 받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나갔을 때 결국은 고난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하여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군사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또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이는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군사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 군사는요,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님만 군사가 아니라 모든 신자는 다 군인이요 군사입니다. 남손, 직분과 상관없이 다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맡겨진 사명을 책임감을 가지고 생명을 다하려 되는 것이 군인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킬 때 결국은 군인으로서 영광을 얻게 되듯이 우리 또한 영적인 군사로서 예수님께서 주어진 모든 군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군인으로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직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군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군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충성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끝까지 지키시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목적이고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할 영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을 따르는 경기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하면 실격이고 피해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경기장에 나가서 경기를 하는 선수라면 규칙을 지키고 또 그 규칙대로 경기를 하게 될 때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수가 경기에 임하게 될 때에는 고된 훈련도 하여야 하고 절제하고 경기에 나아가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맡겨진 규칙대로 훈련받고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는 선수와 같이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게 될 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에 나가서 싸우게 되면 결국은 실패하고 또 경기에 지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경기자와 같이 싸움에 임하게 되면 결국은 승리하여서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에 의하여 훈련받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상고하여야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야 결국은 훌륭한 선수, 경기에 나가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선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에 의하여 잘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았으면 더욱더 더 경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받는 상입니다. 농부는 계절에 따라 시기에 따라 씨를 뿌리고 또 곡식을 위해서 물을 데워주고 땀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씨를 뿌릴 때요, 영적인 씨를 뿌릴 때 함께 뿌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눈물의 씨입니다. 우리가 눈물이 없으면은 성도로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타는 심정으로 내 주위에 있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눈물의 그 씨 뿌림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또 내가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사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그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결국은 그 눈물이 곡식에게 영양분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주위에 친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써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죠.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지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내 주위에 있는 공동체와 또 성도와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 뿌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받으며 또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서 그 열매를 거둘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눈물에 씨를 뿌려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과 5절, 7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됐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주의 강림, 주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각 성도에게 주시는 주의 총명입니다. 7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바꾸면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를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매일 읽고 기도는 하지만은 거기서 그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신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서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부싸움 해가지고요, 둘 중에 누가 먼저 용서를 하자고 말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실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순종입니다. 교회에서 혹 불화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잘못은 저 사람이 했으면은 저 사람이 먼저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지 왜 내가 잘못하냐?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먼저 풀고 내가 먼저 용서하여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돈 벌려면요, 좀 독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독한 방법은요, 세상이 주는 잘못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돈을 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손해받는 것 같고 또 잘못되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길이요, 결국은 승리하는 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2장 10절 12절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받게 되는 영원한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택하신 자는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구원의 반열에는 아직 듣지 못한 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할 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고 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훗날에 구원받을 모든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이 길을 기록하였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후 세대가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영혼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여야 할 사명은 결국은 복음 전파의 사명, 내가 맡은 군사와 같은 사명, 경기자와 같은 사명, 씨뿌리와 자와 같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됐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우리로 인하여 다른 무성도 무사람들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끝까지 충성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 함께 읽으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